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린 후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11월달은 책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그런 책임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임무, 의무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이제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책임 중에서 인류 구원의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책임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임은 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 문제를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질 때요, 올바른 방법, 선한 방법으로 이 책임을 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결과로서 이제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책임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지기 위해서 방법을 신경 쓰지 않고 결과만 좋게 생각을 할 것이냐,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다소 느리고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답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할 때, 책임을 가져야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류 구원의 책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려고 할 때도 역시 이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도 역시 이 선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요,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책임을 못 질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여러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시니까 게임에서 어떤 임무를 완수해야 할 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게임에서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세부 조건을 완수하지 않고 결과만 해결하려고 하면 게임에서는요, 임무 실패로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도 이런 세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이제 생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인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도운 것을 이제 그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진 것일까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야, 진짜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회적 약자들이 책임진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훔쳐서 그 사람 도왔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책임을 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본 것 같아요. 사람들 돈을 훔치긴 했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 도왔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주신 임무를 이제 다른 악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악의 특징이 뭐냐? 이 악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악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은 기존에 원래 있던 악보다 더 큰 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고, 이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밤에 궁정을 걷다가, 왕이니까 이제 궁을 걸었겠죠. 걷다가 어떤 한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었으나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충직한 부하랑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왕의 권력으로 이 밧세바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고, 결국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이미 악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를 생긴 건 다윗이 이 자신의 이 악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 악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더 심한 악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잘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전부 다 퍼지게 됩니다. 더 큰 이제 더 악한 문제를 이제 퍼뜨리게 돼요. 계속 문제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을 사용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더 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문제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사회적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비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이미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나 또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나 이것들은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도 하고 또 자연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조직력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연 환경 보존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면요, 이와 관련된 단체와 또 협업을 해서 함께 해서 협력을 해서 책임을 다할 수도 있겠죠. 또 여기에 또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단체에 또 취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의 사명을 삼으면 또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라면은 그 단체와 협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 방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런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방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께 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이 선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협력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선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 사회적 단체와 협력을 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주신 임무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